사실 이제 우리가 120년 전통의 역사를 이렇게 헤아려 볼 때 초대 우리 교우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모였을까요? 뭔가 이렇게 정비되지 않은, 또 뭔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처음에는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소수의 인원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으로다가 아마도 광기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전국을 이제 마치 회오리처럼 이제 몰고 갈 때 아마도 광기교회는 거듭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의 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사탄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쉽게 관과를 하잖아요. 너무 쉽게 관과를 하게 되면 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의 역사 가운데 늘 언제나 사람의 육을 갖고 놉니다. 사람의 죄를 갖고 놀아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을 분간하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의 육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육신 가운데 짓는 죄에 대해서 이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지를 영민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다가 견고하게 만들어 가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역사가, 죄의 역사가, 육의 역사가 강하게 반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과 의심이 충돌을 하게 되고 불신과 불신이 서로 강하게 상충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조직체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조직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시스템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굴러가기까지는 그 안에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모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처음에 모든 조직체도 그렇고 뭔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뭔가 조직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안에 상당한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이제 성령의 공동체로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막 이제 스타트 라인 출발점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교회 공동체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성령의 거대한 역사가 있는가 반면에 사탄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소수 몇몇 사람들이 사탄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게요, 뭔가 아름답고 고귀하고 또한 그 안에 존귀가 가득한 모습을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한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허비가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균열시켜 버리는 죄는요,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 정말 거대한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 성을 무언가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여 나갔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광경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했더니 순종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서 막 이제 전쟁에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모든 전쟁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인간이 취해버렸어요. 금덩어리, 은, 외투를 훔쳤단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순식간에 죄의 오염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코스가 뭐였나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조그만 성이에요. 소수의 정예군사만 파견하더라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이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니까 아이성을 그렇게 손쉽게 탈환할 줄 알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죄로 물들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아주 쉽게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걸음 내딛는 자체가 승리였고 한 걸음 내딛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가 죄의 공동체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 싸움은 싸우나 마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전쟁은 나아가 봐야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 죄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아, 죄라고 하는 그 오염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근사하게 오늘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또 우리 또 주방에서 봉사하신 권사님들 또 헌신해 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맛있는 우리가 점심 오찬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화장실에서 오줌물을 한 방울 딱 떠갖고 컵에다가 물을 섞어서 분무기에다가 딱 갖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하려고 쭉 상을 차려놨는데 거기다가 휙 한 2번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다 봤어요, 교우들이. 그러면 그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단 몇 방울이라 할지라도 그 분무기에 뿌려져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 한 그것은 이미 맛있는 귀한 식탁이 아니라 오줌물로 오염되어 있는 오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렇다는 겁니다. 막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막 엄청나게 넘실넘실거리는 역사 가운데 지금 오늘 또 하나 사탄의 역사가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이제 지도자들에게 내놨는데 일부를 갈취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사람을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막 성령의 역사가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뭐를 지금 속인 거예요? 3절 우리가 다시 말씀 띄워봐 주시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시작할 때 지금 뭔가 죄의 문제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난도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애석하게도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임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두 인물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누구를 속일 수가 없는 겁니까? 성령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초대교회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두 인물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치리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인물이 계속 존속하는 한 성령은 모독이 되어서 더 이상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거나 우리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람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제자 공동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기서 모든 것을 허용하게 되면은 더 이상 성령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에 가시가 되는 그 두 인물의 존재를 제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집어삼켜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모독한 상황에서 성령이 모독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이 여호수아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여리고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받들어 나아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존귀한 이름을 갖고 있고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해버렸어요.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인물이 제거되는 정말 아픈 광경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모든 시행착오를 거치고 세상의 모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뭔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교회 어떤 조직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세우지 않으면 다시 세우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견줘봅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회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사람은 불러온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물론 침묵이 이루어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나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방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견줘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혹여라도 분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혹여라도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사탄의 영향력권 안에 놓여서 사탄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됐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거듭이 나고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많은 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많은 우상, 우리가 그것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관계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초대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계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